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씀은 서로 다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소리는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학교 보내면 학교 가서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을 우리가 숱하게 듣고 살았지요. 근데 보면 세상은 온갖 싸움판이에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싸우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싸우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싸우고, 가진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이 싸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밖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싸워. 근데 이제 싸우는 그 모습은 다르죠. 밖에서는 좀 더 원천적인 걸 싸워요.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원천적인 걸 싸워. 돈 때문에 싸우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싸워. 근데 왜 이런 싸움이 나는가? 오늘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천국에 가는 싸운 것이 없겠죠. 근본적인 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걸 좀 자세히 풀었어요. 1절이에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너희들이 왜 싸우냐? 왜 다투냐? 주님을 위해서 싸우냐? 그러지 않지 않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싸우지 않냐. 쾌락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싸우는 원초적인 이유가 겉으로는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질문을 자꾸 우리 스스로 양심에게 하고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뭐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러냐? 그렇다. 진짜 그러냐? 그러냐 말 못하는 거지. 내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싸우냐? 더 즐기려는 마음, 혹은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 혹은 다른 사람보다 좀 편하려고 하는 마음, 덜 수고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싸움이 거의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이다. 교회를 새로 지으면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면 부서들이 들뜨죠. 이제 가면 우리 거 생기는 거야. 우리 맨날 불편했는데 가면 더 싸운다는 거야. 좁은 공간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싸웠대. 그냥 서로 그냥 이해하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가기도 전에 가서 붙여놓은 데도 있어. 찌면놓고. 요 방은 우리 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모자라 버리죠. 더 모자라. 왜 그럴까? 주님을 위해서 그러냐?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니까 주님을 위해서. 근데 보면 사실은 꼭 그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부서 편하려고. 다른 데 하고 쓰면 불편해. 자기 구석진 데 가면 오르내리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한다. 이제 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질은 어디로 가버려? 믿음, 기도, 봉사, 하나님 영광, 이런 건 어디로 가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 갖고 치고받고 하느라고 시험 들고, 그럼 마귀가 이제 거기에 양념을 툭툭툭툭 치기 시작하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러냐? 네 부서가 최고 중요하다. 네가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막 뒤에서 이제 속닥거리면은 그 말에 미혹돼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채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욕심을 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해도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결국은 욕심은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욕심 싸우고 있는 것인데, 다투는 것은, 다투고 시기하고 마음 상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이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네. 넉넉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갖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양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면 양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그랬던 것이 너무 구차하고 헛돼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정신이 나갔는가 봐. 잠깐. 그렇지. 세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지기 싫어하고 지기 싫으니까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그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거 흰색으로 칠해도 되고 검은색으로 칠해도 되고 회색으로 칠해도 되고 그거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요거 내가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왜 정신이 나갔는지 그런 하찮은 것 때문에 다투고 마음이 상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제 그거라도 깨닫는 것은 은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부터서 자꾸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미운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해 못할 사람이 생기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의 자아는 도대체 언제나 죽을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히 구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면 만족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왜 구하냐? 무엇을 구하냐?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래야만 다 주신다.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 주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도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계속 그 방향을 가면 하나님이 높여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도 보태주실 텐데 그걸 못 보고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의 초심 그리고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내 평생에 사람한테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누구한테 구하냐?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가장 잘 아시며 또한 나에게 능히 그것을 채우실 하나님께 구하리라. 이렇게 구하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했는데 고아원을 한 이유가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어려운 아이들 한 2,000명까지 고아원을 돌봤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요새야 인터넷도 있고 은행도 이렇게 많고 금융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쉽게 모금도 할 수 있고 어렵다고 그러면 또 뜻이 모아지면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 옛날 전화도 없는 그 시대에 오직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원을 한 줄로 알았는데 이분이 이런 동기에서 고아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 보겠다. 다윗처럼.
어떻게 이 구하원을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하는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맨날 후원 모집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께만 구해보겠다. 그래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말지. 이것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철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는 손을 벌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만 구하겠다. 그리고 시작했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온갖 걸 채워가시고 해결해 가시는데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지.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도 못해. 주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깨워줘야 새벽을 오지. 할 말을 주셔야 설교를 하지. 기억나게 해야 옛날 것이 생각이 나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움직이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조차도 시기와 질투에서라는 거예요. 교회도 욕심껏 한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절대 평안을 누립시다. 절대 자족하는 마음. 친구 집에 갔다 오면 우리 집이 너무 작아 보여.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승진했다니까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이렇게 막 후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A라는 후보가 될 바에는 상대방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차피 못 먹을 거 적에게 적이 먹는 게 낫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진짜 적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신문을 보니까 내 신문을 보고 싶지가 않아 요새 사실은. 뭐 진보냐 보수냐 그걸 떠나서 적이 누군지를 뭐 똥인지 오줌인지 못 가리는 것 같아. 국회의원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한미연합훈련 연기하라고. 예, 북한 건들지 말자. 지금 누구를 위한 정권이야? 물론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지요. 쓸데없이 자극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지. 뭐가 무서워서? 응? 뭐가 무서워서? 북한 눈치 보느라고 우리 훈련을 안 한다?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예? 적이 잘못 설정돼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햇볕 정책, 평화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요?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적이 누구냐? 죄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마귀다. 어느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라. 딱 간단한 거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라. 근데 난데없이 간음한 여인들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인데, 자, 간음한 세상과 짝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건 영적 간음도 있는 것이니까. 간음하여 외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배우자한테 최선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가까울수록 망고의 법칙. 세상과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뭐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가 차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에이 선악과나 따먹어버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더 좋아진 거예요. 어느 날.
그 선악과가 더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탕자가 왜 집을 나갔습니까?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혼나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아서 탕자가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떠나냐? 자꾸 세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세상의 화려함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진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절대로 두 개를 못 담게 돼 있어. 모든 그릇은 한 그릇만 하나만 담는 거예요. 물 담으면 물그릇이지, 여기다가 물과 설탕을 동시에 담으면 이건 설탕물이 되는 것이지 절대 물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두 개를 품고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과 멀어지고,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 어느 날부터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 그런데 왜 그럴까? 쓸데없는 게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는 안 하고 자꾸만 쓸데없는 데로 돌아다녀. 그건 왜 그러냐? 목회를 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날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헛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생각. 그래서 세상이 자꾸 들어와. 또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부추겨. 너 이제 이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런다는 둥. 더 큰 일을 해라는 둥.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져. 점점. 자기는 모르지.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위기거든요. 언제부턴가 기도 자리를 안 보여, 성도들이. 바쁘대. 뭔 엄청난 주의 일을 하고 다니는지 교회 주의 기도 자리를 안 지켜. 어느 날부터 셀 모임에는 안 나타나기 시작해.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자기는 명분이 있어. 뭐 중요한 일이 생겼대. 급한 일이 생겼대. 근데 자기만 몰라. 그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이 말씀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표가 이런 표를 정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기억나지요? 그건 내 자신한테 한 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들이 중심을 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세상과 자꾸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8절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순서가 중요해. 순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순서가 필요해. 순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가까이 하고 싶어 난리예요. 다 그런 소원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자꾸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당연한 본능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따라요. 그거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먼저 네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만히 앉아서 응답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면 엎드려 기도해라. 은혜를 받으려면 금식을 좀 해봐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라.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낮에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 아들내미를 데리고 왔어요. 잘 지내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그랬더니 이 아이하고 자기 아들내미하고 약속을 했대. 오늘부터 주일까지 금토일 3일간 밥만 먹고 집에서 성경을 읽기로 했대. 밥 먹고 잠자는 거 빼놓고는 성경만 읽자. 그래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너무너무 어린 네가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엄마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얘가 그렇게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라고 권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 이 모자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돌파해보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 세상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거, 이 위중한 때에 어쨌든 믿음으로 뭔가를 몸부림치고 하는 거. 이게 몸부림치는 거죠. 자,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임하지는 않는다. 그런 몸부림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칠적에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냥 여러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 네. 운전하러 갈 적에 운전하는 그 자리를 예배의 공간으로 채울 수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설거지하는 시간이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 통독. 요새 뭐 너무 좋으니까 유튜브니 뭐니 좋으니까 그걸 속독으로 틀어놓고 몇 배속으로 계속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 거죠. 10마디를 들으면 한 마디밖에 안 남아요, 사실은. 그걸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하나는 남잖아. 하나. 이런 몸부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죄인들아,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 내가 그 죄를 버려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울고만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또 끌려가지고 또 가서 그 죄를 졌고 또 그 죄를 졌고 그게 아니고 죄인들아 네 손을 먼저 씻어.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수동적이 되지 말고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이 되라. 우리는 예정하심과 은혜를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몰아세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어떤 사람이 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났다, 뭐 금식을 해서 하나님 만났다, 그런 것은 그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고 그 중심에 열망이 있었던 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뭔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보려고. 어느 교회 가면요, 뭐 부흥하는 교회다. 그러면 이제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브리핑을 해요. 목사님이 소개를. 우리 교회는 여차 이차 이렇게 해서 개척해서 이렇게 해서 부흥해서. 듣고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근데 특별해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한 게 아니야. 열망이 있었어. 바른 교회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나온 거야. 어떤 방법. 우리는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겠다.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열망, 그거는 보지를 못하고 그 겉에 드러난 거. 새벽 기도를 해서 저기는 부흥을 해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외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불안해 죽겠다는 거야. 목사님 어디만 갔다 오면 불안해 죽겠대. 막 그 다음날로 뭘 하자고 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일만 벌리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그래. 겉의 모양. 어디 갔다 오면 성가대를 없애버린 교회도 있어요. 성가대를 없애고 거기는 전부 주일날
성가대 옷도 안 입고 앞에 나와서 막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뜨겁더란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성가대 의원들이 다 시험 들어버리는 거야.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볼 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천국을 같이 갈 거나.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 10년 걸린 거야. 근데 가서 한 번 듣고 와서 단번에 바꿔버려.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중심의 열망, 그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뭘고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뭘 해볼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두드리고 울고 구하고 찾으면서 몸부림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 값진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루에게 주어진 24시간 정욕에 쓰려고 헛된 욕망을 쫓다가 빈털터리로 주님 만나지 말고, 한시가 급하니 주님을 위해서 선용하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 앞에 수고했다, 그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 멀어집니다. 주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정욕, 오늘은 뭘 먹을고, 오늘은 무엇을 입을고, 오늘은 어디 가서 시간을 때울고, 그런 헛된 생각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고, 그 선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욕심 버리고 거룩한 욕심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쾌락에 대한 열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네 손을 먼저 깨끗이 씻으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성결하게 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마음,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마음, 하나님 이 못된 마음 없애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입술로 고백은 하나 진정 그리 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안에 식어버린 열망을 주시고, 나이가 많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늦었다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초심을 되찾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를 향한 열망이 식지 않게 하시고 달려갈 때까지, 내 인생의 마감이 될 때까지, 마지막 면류관 얻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옛적에 한 일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놓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그 작은 일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그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열망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다 완성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일, 그거 하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30년을 쉬지 아니하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실만도 할 망정이고만
감옥 안에서조차도 거룩한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쉬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태하고 부족한 종인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세상을 가까이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과 헛된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취하느라고 소득도 없는 하늘의 상급도 없는 헛된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이 어디가 나느냐, 다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비방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영원하지도 않는 헛된 것, 세상의 것 취하고 얻으려느라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소서.